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장금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에 참 많은 손님들이 오셔요.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특히나 제가 이야기를 꼭 다루고서 나머지 용띠와 소띠에 관한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속인이 얼마큼 있냐면요. 무속인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넘어요. 반무속인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속인 집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차라리 아예 모르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상대방한테는 상처를 주고요. 본인은 죄를 받게 되는 거죠. 예, 무속인의 길이라는 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무속이라는 거는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신해 주시는 사람, 신과 통신하는 사람이고요.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천부인 삼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방울, 거울, 칼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은 물점을 보는 것도 물도 거울과 마찬가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은 방울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늘의 신이 백두산 밑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 밑에서부터 이제 무속인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복 무속인들이 더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뭐 춤이나 만신들도 이북만신, 이북굿 이런 것들을 더 알아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남북한이 갈라져 있고 1915년도부터 이렇게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그중 특히나 종교의 말살 정책을 피기 시작하면서요. 우리 단군 신화의 역사도 다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진짜 무속인들은 다 죽였습니다. 칼로 무자비하게. 이 무속인들은요, 사실은 하늘이 그 사람들을 선택되어졌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각자 신비한 능력을 하나씩 주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하라는, 널리 이롭게 하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악습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날 그 세습무라든가 직업무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내림굿 하면은 다 무속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내림굿 한다고 하늘의 신이 오실까요? 네. 진짜 높으신 신들은 이미 선택한 사람에게 내림굿을 하지 않아도 주는 그런 사람들을 강신무라고 하지만요, 옛날에는 이북만신이라고 하듯이 만신이라는 의미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옛날에는 신녀라고도 불렀고요. 이 사람들만 따로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서는 이제 도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는 유불선이라고 이 세 개의 종교가 같이 있었습니다. 도교 같은 경우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당들이 많이 있었고, 조상님을 숭배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의미죠. 사실은 조상님을 숭배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내 자손들을 잘 키우면 내 자손들이 나를 위해 주는 것만으로도 조상신이 됩니다. 그 외에 높으신 신이 되려면요, 이수신 장군님, 최영 장군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숭고한 정신들을 이렇게 받들어 모셔야지 신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처님, 시다르타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서 그 사람들이 떠받들어 모셔서 그분들이 신이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과하게 그걸 종교로 끌고 나간다면은 아까 얘기했죠.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요. 3천만 원을 내라, 5천만 원을 내라. 그러면 도사가 되고 하늘의 별이 된다. 공부를 해라.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지 마세요. 네. 무속인들한테 1,800만 원 주고 구슬했다. 뭐 1억을 들였다. 뭐 3억을 들였다 하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거는 돈을 들인 건 본인들의 선택이고요. 나중에 본인을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물론 가짜 무속인한테 사기당하셨다면 물론 그것도 본인이 선택해서 죄를 고소하든 신고하시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잘 모르고 가서 봤다고 상대방을 무조건 사기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맹신하는 것도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종교에 대한 거를 좀 알고 가시고 정말 무속인인지 아닌지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본인들의 중요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카운셀링을 누구한테 받겠어요? 그냥 현혹되는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의 카운셀링을 믿고 맡기신 거는 여러분들의 탓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카운셀링을 어느 정도 어떤 분한테 맡길 건지 그 사람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인생의 카운셀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도 많고 또 무속인에서 또 잘 맞히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들의 미래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늘 말씀드린 건 인생에 대해서 점 하나 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사주와 올해 운세 그리고 미래를 알고 선택을 잘하고 본인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사주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계속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마다의 운세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올해 운이 나쁜데 열심히 일하면 더 나쁜 일이 생기고요.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역시 나쁘게 흘러가는 거니까요. 운의 흐름과 그 다음에 내 사주와 다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되겠다는 말 한마디 이 한마디로 내 인생을 선택해 간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띠이신 분들은요. 올해 아무 살도 안 들어왔고요. 삼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운세는 다 다르거든요. 네. 22세 용띠 인생은 올해 운이 좋습니다. 하반기 운세고 내년에도 운이 좋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되겠죠. 근데 34세 용띠이신 분들은요. 올해는 아무 살도 안 들어왔고 운이 세모예요.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6세 용띠이신 분들 올해 아군이에요. 아무 살도 안 들어오고 삼재도 아닌데 굉장한 아군이에요. 이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30, 45세 성공운에 48세 이후 출세운이 있으신 분들 이 46세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46세이신 분들은 아군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군인 해는 벌리고 늘리고 하는 걸 조심하시고 하던 일을 잘 유지 발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해에는 건강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요. 사고나 이런 문제도 내가 조심하셔야 돼요.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고라는 건 죽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곤이라는 거를 단순히 그냥 아곤이야라고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매사에 조심히 넘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손해가 날 것이고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힘들어지고 고생만 할 것이고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몸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급한 마음에 서두르면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약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다칠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를 특별히 잘 신경 써서 조심하면서 마음을 릴렉스하게 보내시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인 거죠. 58세이신 용띠이신 분들은 올해 운세가 세모고 오히려 이런 해에 전화위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살도 안 들어오고 운세도 세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뭔가를 하던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70세 용띠도 작년보다 훨씬 운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하시고요. 이왕에 사시면서 조금 더 좋은 일 하고 좋은 생각 하시고 내가 조금 더 잘 되게 신께 도와주세요 부탁하면은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